할렐루야.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데마다 교회마다 사실 예배 영적 분위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우리 목사님 따라서요. 목사님 9번 드린다길래요. 저에게는 9번까지 드릴 만한 숫자는 안 되고 저도 5번 드리면서 계속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예배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 들고요. 또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하면서 교회 안에 숨겨져 있던 많은 것들을 찾게 되고 응답받게 됐습니다. 저 혼자 사회를 보다가 이제는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사회를 보고 권사님들이 사회를 보고 랩런트들이 기도를 하고 영상팀이 만들어지고 자 모든 게 기회인 것 같습니다. 문제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문제를 주신 게 아니고 한 시대의 전환점을 주셨고 그 시대의 전환점을 결국 교회를 중심으로 또 예배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실 겁니다. 오늘 사실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만은요, 제가 좀 수요일 예배를 마치고 올라와서 제 책상에 잠깐 앉아서 핸드폰을 이렇게 딱 폈는데 유튜브에 우리 다민족 교회 예배가 이렇게 아직 안 끝난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일찍 끝나고 이제 올라오는데 그래서 예배를 잠깐 드리다가 제 마음속에 진짜 이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때 제가 그 자리에서 혹시나 제가 다민족 교회에 메시지 심부름하러 가면 메시지 해야지 하고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저께. 근데 어제 저녁에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금요 예배 인도해 주시라고. 그래서 이거 참 부인할 수도 없고 왜 제가 이건 기도하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좀 메시지를 제가 제 성전 건축으로 하고 또 건축의 시간표에 있었을 때 제일 제가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고요. 또 제가 청년의 때에 교회 건축을 할 때에 이 내가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으로 내가 서야 되겠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 그 마음이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로운 마음을 넘치도록 부어버리고요. 오늘 이 말씀들이 성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교회를 짓는 일을 위해 주의 성전을 짓는 일을 위해 자기의 삶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는 자원하는 자들의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능히 더해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넘치도록 부어주신 거 있죠. 그래서 우리 다민족 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 또 모든 렘넌트들이 이런 오홀리압과 부살렐과 같은 지혜로운 마음이 넘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그 마음으로 좀 사실 제가 제 건축하고 또 제가 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헌신했던 작은 내가 할 수 있는 기능 하나, 찬양인도 할 수 있는 이런 작은 기능 하나, 이것들을 가지고 전부 교회를 세워가고 섬겨가는 것들이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다라는 걸 생각하니까 참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 전 재산을 드리는 마음, 내 전 인생을 드리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함께 동참하면서 한 번에 그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시간표와 응답을 한번 체험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과 짧게나마 나누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미래 교회 운동의 주역의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는데요. 성전 건축 이전에 해야 할 것과 성전 건축 중에 함께 응답을 받을 부분, 그리고 성전 건축 이후에 어떻게 함께 응답을 받을 것인가. 먼저는
성전 건축 이전에 안 보이는 성전이 먼저 건축되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다시 말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나를 회복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실제적인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그 교회가 먼저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다민족 교회를 준비해 오셨고 또 그 하나님이 그 응답의 발판 속에 오늘 1차적인 보이는 성전을 나타내시고 성전 건축은 보이는 성전이죠. 그리고 성전 건축 이후에는 사실상 이제는 영원한 성전을 우리는 남겨야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그 세계복음화의 성전을 우리가 향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이 복음이 체험돼야 되죠. 교회에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복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우상 아닙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 만나겠다고 하나님 찾아가고 뭔가 내가 간절히 사모하고 얻기를 원해서 뭔가 기도한다고 기도하는데 그게 전부 우상 숭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피의 언약에 하나님 번제의 언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친 예배는 사실상 우상 숭배거든요. 종교거든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 그 번제와 피의 언약을 놓친 예배는 사실상 종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피의 흐름 출애굽기 3장 오늘 이 시간표를 이 응답의 시간표 이전에 이미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의 언약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요. 그들에게 이 피의 언약을 체험시키신 거 있죠. 저는 제가 교회를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다녔지만 그때도 한 번 와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20대 초반에 예수 안 믿기로 작정했던 그런 사람인데 왜냐? 복음이 체험되지 않으니까요.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으로 왜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내게 체험되어지지가 않으니까 저는 교회를 다니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히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결론과 답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를 먼저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구원을 체험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실제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지방에 피 발랐을 때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 체험하게 하셨죠. 개인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저를 보니까.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늘 똑같은 말씀만 하는 목사님 미치겠더라고요. 진짜로. 맨날 신분 권세. 그리고 복음 편지를 가지고 복음 편지를 가지고 개인 집중한다고 하면서요. 지금 저희 집에 가면 제 지금 책장에 있습니다만은 복음 편지가 약 요만큼 두께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 시간마다 복음 편지를 한 번씩 돌아가면서 계속 하는 거죠. 너무 듣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때 좀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귀신이 두려움에 대한 이런 시달림이 좀 있었는데 복음 편지 사과에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일입니다.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듣고 또 들었다고 생각하고 저거밖에 할 말이 없는 목사인가 싶어서 내가 노트도 던지고 연필도 던졌는데, 어느 날 또 들었고 또 들었던 그 똑같은 말 속에서 어느 날 내 속에 뭐가 부딪혀오냐? 아, 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제 마음속에.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예수 왜 믿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어머니한테 물었다니까요.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난 죽을 죄를 진 적도 없는데 왜 나를 위해 죽었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 솔직한 말로요. 거짓말도 혼자 쳤으면 나 혼자 집에 돌아와가지고 내가 거짓말 친 것 때문에 혼자 회개했다니까요. 어느 날 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근데 그게 뭐하고 같이 나오고 부딪혀지냐?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그때서야 내가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닫기 전까지는 그리스도만 들어야 되고 그리스도 깨닫고 나면 그리스도밖에는 들을 게 없다는 말이 저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때 그리스도가 깨달아졌는데요. 그때부터 제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거 있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만 말하는 거 누가 나한테 뭐 똑같은 말만 이야기한다고 막 눈살 찌푸려도 저는 이제는 기도 안 죽습니다. 왜냐? 제가 응답받은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체험하고 복음 끊임없이 누려야 됩니다. 이 성전 건축이 죽을 때까지 평생의 이 성전 건축이 내 삶 속에서 체험되고 누려져야 되고 눈에 보이는 성전이 크든 적든 간에 내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확신과 누림은 그 누구보다 커야 됩니다. 이게 점점점 깊어지고 이게 점점점 넓어지고 이게 점점점 높아질수록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증거들이 또 237 나라를 향한 전도운동의 일들이 확산되어져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 요거는 안 하고 건물만 키워놓고 지금 다 건물 문 닫는다고 난리고 방금 전에도 좀 오니까요. 야 진짜 교회가요 어디 그 폐가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교회가. 큰 교회인데 저 지금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교회인가 싶을 만큼 코로나 상황이라 지금 어렵기도 하고 그렇지만요. 너무 교회들이 사실상 어려운 거 있죠. 여러분 복음 날마다 누리고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걸어갑니다. 현장에서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홍해 앞에 서자마자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원망합니다. 일주일도 안 지나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고도 일주일도 안 지나서 홍해 앞에 서니까 우리를 또 여기서 죽이려고 데려가냐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부터 대들다가 마지막까지 대들다가 죽은 겁니다. 보니까요. 여기서 불신앙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홍해 앞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우리 힘들고 배고프다 죽겠다 마라의 쓴물 목이 말라서 너무너무 힘든데 거기서 또 어때요? 하나님이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또 돌이켜. 근데 중요한 건 깨닫는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보다는 저는 가만히 보면서요 중요한 제자들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구나. 여러분들은 제자입니다.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를 체험하고 누리셔야 됩니다. 전도자께서 요즘 계속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늘 들었던 이야기고 당연한 이야기인데 정말로 중요하게 하시는 걸 봐요. 보좌의 능력을 믿어라.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이 권세 믿고 누려라. 여러분 우리는 또 돌아서면 불신앙하고요. 우리는 또 돌아서면 내 삶의 현실은 눈에 보이는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한계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문제 앞에 서면 또 갈등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계속 복음으로 돌아가는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한 복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완전하지 않거든요. 저는 제가 완전한 줄 알고요. 내가 완전하게 살려고 얼마나 애쓰고 발버둥을 치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한 대 치시는 거 있죠. 네가 그렇게 똑똑하고 네가 그렇게 완전하냐? 그럼 네가 하나님 해라. 네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거 아니냐. 아멘. 우리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한계가 있는 우리가 괜찮습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 그리스도가 완전하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을 누리니까 얼마나 안전하냐 말이요. 신앙생활이 삶이. 근데 그걸 모르니까요. 하나님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여호와를 경험하고요. 여러분 조금 더 지나가네 또 배고프다고 또 막 우리 애굽에서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데 하면서 배부르게 먹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또 원망을 꾸짖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 만나와 메추로 하기로 하나님이 채우시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래서 그 만나 담은 모세가 보니까 왜 그랬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기념이 되도록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믿고 그리고 또 좀 더 가지 않습니까? 또 좀 지나가는데 신광야에 가서 또 물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는 이스라엘 민족이요 모세와 하나님과 다투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게 싸우는 방법도 커지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여러분 불신앙이 자꾸 이게 발달하면 안 됩니다. 불신앙하는 막 이렇게 수준들이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해버렸느냐? 백성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식으로까지 신앙생활이 또 가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거기에 이름을 짓습니다. 머리바. 여호와와 하나님과 다투었다 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함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문제와 위기 우리 늘 말씀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너무 요즘 감사해요. 목회를 해나가는데 문제가 오는 게 아니고 전부 응답이라는 게 이게 맞는 거 있죠. 여러분도 그렇죠. 사업하고 가정 문제인데 전부 응답인 거 있죠. 진짜 감사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몰랐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내 자녀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 아이가 당해오고 들어오는 삶의 문제와 여러 가지 갈등들, 사람의 문제들 가지고 들어올 때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답을 줄 수 있는 이게요. 진짜 아빠 노릇 할 수 있는 거 은혜를 주신 게 감사한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라고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좀 또 지나가 아말렉의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 전투 현장에 서서 이제 여호수아가 군대들을 데리고 나가 싸우고 모세와 또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섰더라. 여러분 다 아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는 메시지인데 들으면 또 좋잖아요. 그래.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요. 손이 올라갈 때는 아말렉 전쟁이 적군이 패하게 되고 우리가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은 진단 말이에요. 그래 이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돌을 놓고 서서 이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받쳐 서서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힘이 떨어지지 않는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으니까요.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다민족 교회의 이 응답이 먼저 있었는 줄 믿습니다. 또 앞으로 더 많은 우리 중직자들과 또 우리 교역자들과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주의 종의 팔을 받쳐 들고 함께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호와 이시의 증거를 세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의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들은 치유의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바라고 어떤 순간에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다투어 있냐 없냐를 따지지 말고 그걸 기준으로 삼고 그걸 증거 삼아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지 않는 믿음을 세워내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기념비를 문제가 있는 자리자리마다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 신앙으로 안 보이는 우리 안의 신앙이 든든하게 성전들이 세워져 가야 됩니다. 저는 미자립 교회를 메시지 하시고 미자립 교회를 치유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할 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미자립 운동의 기준은 뭘까를 제가 품을 때 그때는 제가 찬양사역을 하고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돈의 미자립이 아니고 영적 미자립을 치유해야 되겠구나. 제가 한 10년 전에 그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노예에서도 어떤 행사를 하나 하는데 문화의 미자립을 깨우자. 교회 안에 영적 문화의 미자립을 깨우자.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거 있죠. 진짜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손을 내 것으로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영적인 미자립인 거 있죠.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자립운동은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 속에 이 영적인 전도자의 삶부터 심어서 영적인 미자립을 깨워내야 되겠다. 제가 품은 미자립 교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근데 틀린 게 아니고 맞더라고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축 이전에 눈에 보이는 교회가 미자립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영적인 미자립에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여러분 체험하고 누리는 신앙이 날마다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체험해야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는데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는 길에 모세가 백성들의 이제는 여러 가지 일들 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답들을 계속 줍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걸 이드로가 방문해서 마침 와서 보는데 이 모세가 할 짓이 아닌가라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권면하죠. 여러분 다 아다시피 조직을 세웁니다. 조직을. 교회의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여러분 진짜 목회자가 또 사도행전 6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주의 종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이 전무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삶의 모든 걸 책임지고 또 실제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제자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어요. 메시지로 듣고 아는 것 말고요. 그 일에 실제로 응답을 받아낼 수 있는 중직자와 모든 일꾼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요, 완전히 예배 조직, 군사 조직, 쉽게 말하면 이게 전투 조직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조직으로 갖추어서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버린 겁니다. 오늘 이 교회에 저는 우리 목사님 제가 존경하고 또 기도하면서 앞으로 전도 운동에 또 함께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가 뭘 잘하는 게 많겠습니까만은 저는 우리 목사님 도움을 받을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씩 말씀을 한번 들을 때 이 교회에 하나님 이 세워놓은 이 조직이 전도 로컬과 파라의 실제적인 시스템이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모델적이고 감사해요. 제가 바라보고 가는 그림이거든요. 교회 안에 이 믿음의 일꾼들을 중심으로 해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의 조직이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조직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19장 이후로 보면 모세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 이제는 도달하지 않습니까? 그 시내산에서 이제는 실제로 모세에게 이제는 성막을 짓고 또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실제적인 이제 하나님의 예배를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을 이제는 명령하시고 말씀하시죠. 자, 그걸 해나가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좀 부탁하고 또 축복하고 제가 받았던 응답 중에 함께 인도를 받고 싶은 건 그겁니다.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해 가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한뜻 되셔야 되고요. 한 마음이 되시고
그리고 한 방향을 향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one mind, one message, one mind, one picture. 아마 이렇게 뭐 응답받고 있을 건데 제 마음에 오늘 이 부살렐 오홀리압이 가졌던 또 하나님이 이들을 보셨던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지혜롭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대한민국 전 세계 교회의 모든 성전 건축을 하는 교회들이 전부 나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누렸던 이 응답과 그들이 누렸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어제도 와서 여기 돌 깨는 거 봤거든요. 돌 깨는데 구경하는데 왜 이렇게 재밌습니까? 목사님들이 7명이 서가지고요. 돌 깨는 거 그거 뭐라고? 따다다다다다 돌이 깨는 오! 하면서 막 7명이 서가지고 막 이러고 한참을 서서 가자 그래도 안 와요. 예, 너무 이 보면서요. 이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들 또 하나님의 응답 과정 속에 하나하나 하나님 인도받아가는 이 과정들을 볼 때에 많은 교회들의 도전이 되고 사실 목사 한 사람의 도전이 아니라 한 교회의 도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마음이 감동을 입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제가 받은 감동이 또 전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다민족 교회에서 받아가는 응답이 제 마음이 굉장히 감동이 되거든요. 또 목사님이 때로는 하시는 포럼들을 들으면서요. 내가 내 목회에 대한 그림도 두고 보면서 아 그래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해야지. 제가 도전받는 게 아니라 한 교회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민족 교회가 이 응답을 먼저 진짜 받아서 모든 동문들의 교회에 모델이 되는 미래교회 운동의 주역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니까요. 전부 뭐 했냐? 오늘 보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얼만큼 해버렸습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와서 보고합니다. 너무 많이 와요. 너무 많이 와요. 이제 그만하게 해야 된다고. 그래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가 가서 뭐라 합니까? 아예 그만 갖고 와라. 이제 그만해라고. 아마 이 교회는 그 응답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근 그만해라고. 역대상에도 똑같은 이야기 안 합니까? 뭐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어떻게 백성들이 너무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가져내. 아예 그만 갖고 와라. 그만 갖고 와라. 왜요? 이 답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거겠습니까? 사실 드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한 뜻 뭡니까? one 메시지입니다. 철저하게 강단과 말씀 중심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지어가는 모든 과정에 이 한마디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성막의 건축이 어떻게 진행된 줄 압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결론이고 시작이고 결론입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설교와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20장부터요. 모세에게 어떻게 성막을 지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다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수종을 들 수 있는 누구냐?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 그러면서 만들 줄 아는 자, 가르칠 줄 아는 자. 이 교회에 진짜 우리 장로님들 그 응답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강단의 말씀 그대로 붙잡고요. 그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 그대로 현장에 적용하면서요. 저는 보니까 이 말씀을 볼 때요. 하나도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했더라 이렇게 된 게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할 줄 안다고. 그게 아닌 거 있죠. 내가 좀 힘이 있어서 한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닌 거 있죠. 저는 제가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능력 있는 사람 데리고 가면 뭐 될 줄 알았습니다. 좀 뭔가 힘이 있고 뭔가 지식이 있고 뭔가 이래 하는 사람들 데리고 가면 그럼 뭔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거 있죠. 저 밑바닥에서부터 내가 아무 힘이 없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작은 거 하나도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오늘 내 인생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릴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시는 걸 봤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닌 거 있죠. 대단한 사람이 응답 받아버리면 대단하게 응답 받겠지만, 그러나 진짜 응답 받는 사람 특징은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라고 당연한 것을 한 거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것에 쓰임받고 헌신할 기회를 얻은 거지 내가 크게 헌신한 게 아니죠. 아멘.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진짜 바르게 깨달았다면 내가 헌신을 한 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 은혜를 입은 거죠.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 보면서 그래요. 맞아. 하나님은 우리가 일 잘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말씀 따라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뭐 하는 거냐? One mind. 마음을 같이하여.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한 마음을 이끌 수 있는 여러분이 리더가 되고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부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고 목회자와 통하고 온 성도와 교회가 함께 통하는 이 일에 여러분 주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방향이죠. 우리 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 교회에 주신 주의 종과 목회자에게 주신 방향은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절대 언약입니다. 예전에는 제가요, 교회에 하나님, 제가 한 10년 전에 이제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데, 이전에 우리 전임 목사님께서는 이 무속치유 전문사역, 또 우리 다락방 내에서도 사실 치유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우리 하셨던 목사님인데요. 이제 무속 전문사역인데, 이제 저는 무속 이런 거 좀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저하고 안 맞는 걸로 이제 생각하고 그랬었거든요. 좀 어디 무당 집 앞에 깃발 걸린 집 앞에만 지나가도 오싹하면서 막 이런 분위기라 저는 그랬었거든요. 귀신 막 이런 이야기만 나와도 막 벌벌 떨고 막 그랬었던 사람이었는데,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제는 그 복음 안에서 그걸 체험하고 난 뒤로는 이제는 거기에 대한 문제들을 완전히 넘어섰습니다만, 저는 일단은 무속 사역하고 저하고는 좀 이렇게 생긴 것도 좀 안 맞게 생겼습니까? 그래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그 지역에 들어가 현장에 사역을 하는데요, 무속인들을 만나고 실제로 그들을 만나서 답을 주고 영접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게 무속이 아니라 그 지역을 붙잡고 있는 영적인 실제로 우두머리고 영적인 세력 아닙니까? 내가 이 영적인 무속인 하나를 꺾을 수 있고 실제로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답이 없이 내가 전도자 하겠나, 이런 결론이 제 마음속에 나는 거죠. 그래, 이 무속인 영접하고 신당 정리하고 나오는데 얼마나 기쁘고 힘나고 좋습니까? 인천까지 와서 제가 그 깃발 다 뜯어내고 그 무속집 그거 싹 훔쳐다가 담아가지고 차에 싣고 가서 불 사르고, 지금 그 무속인이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신나고 감사하고 재밌어요. 근데 그걸 집중해서 사역을 했지만, 제가 이제는 사역을 해야 될, 집중해야 될 사역의 방향은 제 마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이 교회를 섬겨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제게 교회 한 5가지 방향을 정리하도록 하나님 해주셨는데, 이 교회 방향을 정리해놓고 나는데, 나 같은 것이 내가 정한 방향이 뭐라고 저 성도들을 따라오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뭐라고? 나는 공부도 못하고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내가 정한 이 방향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당신들도 이 방향을 따라오세요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자신이 없는 거 있죠. 하나님이 어느 날 제 마음속에 확신과 답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시찰에 목사님 이제 시찰에 돌아가면서 하는데, 메시지를 돌아가면서 부교육자들을 시키는데 이제 제 차례가 돼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고 내려오는데 설교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하면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어른 목사님들이 앉아 계시니까 이게 설교를 뭐 어디 뭐 하나님 앞에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여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확신 있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건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가 내려오니까 앞에 앉아 계신 어른 목사님 이리 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는 단위에 설 때는 하나님의 대사로 서는 거다. 거기서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요, 정신을 확 차려버렸다니. 그래. 내가 그리스도 대사지. 여기서 성도들한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지. 그때부터 제가요, 오늘 제가 붙잡은 방향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을 주신다고 그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맞아요. 놀라운 사실은 한 10년 이 교회의 방향을 집중해서 선포하고 따라오는데 어느 날 중직자들, 장로님들이 올라와서 설교를, 기도를 하는데요. 전부 교회 방향 붙잡고 기도하는 거 있죠. 온 교회 렘넌트들까지, 이제는 저 성도들까지 전부 와서 교회 강대상에서 이제 이 방향을 붙잡고 이 방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오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있죠. 아, 맞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말씀 붙잡은 사람들이 전부 응답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에 방향 주셨습니다. 방향 놓치지 않고, 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계속 그 방향을 말씀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걸 놓치지 말고 목회자와 이 강단에 말씀 딱 붙잡고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해 가는데 한 뜻, 한 마음, 한 방향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서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래 하면서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마지막에 이제는 성전을 봉헌하지 않습니까? 성막을 봉헌하면서 마지막에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매. 뭐가 세워져 버린 겁니까? 영적인 안테나가 세워져 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통신망이요. 이 영적 통신망들이 모여있는 오늘 유 목사님 교회 그런 말씀하시죠. 영적인 교회는 안테나라.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영적 수신처가 세워져 버린 겁니다. 송수신처가. 야, 어땠을까? 출애굽기 40장이 이 성막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 있을 때 그때 그 광경과 그 상황이 어땠을까요? 오늘 이 교회에 하나님의 그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구름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얼마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던지 모세는 늘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서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마주보고 대화했던 이 모세까지도 그 여호와의 영광이 얼마나 컸으면요, 회막에 가까이 들어가지를 못한 겁니다.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기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모든 삶의 방향과 중심이 교회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다민족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건축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영원한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7절로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정한 성전이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그래, 여호수아가 생존하는 날 동안 또
여호와와 함께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심을 본 그 어른 장로들 그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나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또 끊어져 버립니다. 역대상 29장에 그 성전이 세워지지만 사실상 그 성전 또한 영적인 본질과 하나님이신 237 치유 서밋에 하나님의 진정한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명 잃어버린 교회가 되고 말죠.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237의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이제는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진짜 저는 기도할 겁니다. 성경적 전도운동을 이어가는 그 모델의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왜요?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 위에는 결국은 이제는 영적인 파수꾼, 영적인 의사, 삼중직의 대사에 이제는 하나님이 시스템 세워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진짜 이 교회가 미래 교회를 건축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의 기도가 되거든요. 여러분은 이 미래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주역들입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목사님이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 목사님을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그 응답의 주역의 교회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적 전도운동을 펼쳐가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우리 목사님 진짜 협회 또 총회 또 소상임위원회 앞으로 중요한 성경적 전도운동을 이루어가는 일에 아주 중요한 시스템들입니다. 이 전도운동을 지속해서 펼쳐갈 수 있는 그 일에 여러분이 배경이 되어주시고 그 일에 여러분이 영적 파수꾼이 되어주고 아멘. 저는 목사님이 이 기도를요 이단에 해제시킨다 그래서요 저도 같이 교회에서 기도 제목 붙여서 우리 성도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두 분의 류 목사님이 이단에 해제하겠다는데 말이에요. 저도 여기에 같이 동참할 겁니다. 잘하는 건 없어도. 자, 그리고 미래교회. 여러분 진짜 교회의 빈 곳 치유해야 됩니다. 차세대 전도운동, 목회자, 선교사 그 일 두고 하나님의 RTS와 RU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이 응답을 미래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을 두고 앞으로 차세대의 동문전도운동을 실제로 섬겨가고 이끌어갈 수 있는 여러분 이 교회가 주역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가장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건축해야 됩니다.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건축해야 됩니다. 후대, 다음 세대로 남겨야 되고 세워야 되죠. 그 일을 위한 시스템 하나님께서는 주실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 교회가 RUTC 운동의 모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 진짜 우리 렘넌트들을 한 명 한 명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시대 서밋으로 우리 후대들을 세워가는 후대를 건축하는 진짜 렘넌트 로드맵의 주역의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 건축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가 오거든요. 왜요? 이 건축을 못 해버린 거예요. 진짜 우리 후대 또 올바른 목회자 아무리 천하 없어도요. 여러분 전도 운동할 수 있는 큰 방향과 그 흐름을 이어갈 교회와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후대가 끊어져 버리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만 준비된다면 하나님은 또
결국에는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 진짜 건축,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삼중직의 대사, 이게 다음 세대 이 건축 이후의 건축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이 일을 두고 결국은 보니까요, 시스템을 남기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기 전에 성막을 지어 오면서부터 이미 이 과정 속에서 남기신 게 뭐냐? OURS, 세절기,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결국은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이 교회가 남기고 세워서 전 세계 237 나라 실제로 살리고 복음화하는 그 일에 앞장서고, 또 저는 함께 동역하면서 또 그렇게 섬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보시고, 또 이 교회를 보시고, 이 땅과 이 지역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이유를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주의 종을 통해 이 교회에 강단에 끊임없는 복음의 말씀 증거하게 하시고, 또 소중한 주의 백성들을 통해 그 말씀이 삶의 현장에, 업의 현장에, 학업의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증거를 보게 하시고, 이제는 전도운동의 역사, 렘넌트 운동의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중요한 237 나라를 위한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모이는 교회의 시스템을 허락하여 주시고, 흩어지는 교회의 시스템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